4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들어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행동으로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떤 이야기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또 어떤 이야기는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기분 좋아지는 말을 더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축복의 말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미안 운동이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 마디 말을 자주 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어찌 보면 상투적인 인사말이지만 이러한 축복의 말을 자주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축복해 줄 때 말로써 축복해 주는 것과 행동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 축복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상대방을 축복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이 축복의 행동으로 이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첫 만남이었는데요. 그러나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둘이 만나게 된 것은 처음이지만 룻의 존재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정말 좁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만약 룻에 대한 소문이 부정적이었다면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던 모습은 베들레헴 땅에서도 이미 좋은 소문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도 평소의 모습이 좋은 인상으로 남겨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내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룻에게 모든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데요. 그렇다고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이성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친절을 베푼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지나칠 정도로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일면식도 없었지만 룻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룻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말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잃고 고향을 버리고 온 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룻입니다. 그런 룻에게 처음으로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축복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해준 축복이 상투적인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일하는 사람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신변을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룻의 배경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죠. 사실상 가족도 없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나오미가 전부였는데 나오미조차도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남자가 없는 집안이라는 점, 그리고 배경도 이방인이라는 점,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룻을 성적 놀이개로 생각하고 접근하려는 남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신변을 보호해 주었던 보아스의 결정은 사회적 약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귀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남자라도 룻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이제는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까지 하게 되죠. 보아스는 단순히 밭의 주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특히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력한 사람은 재산부터 시작해서 능력, 유명세, 군대, 명성 등등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룻과 보아스는 신분상으로 절대 같이 식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같이 먹자고 청한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도 역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포함한 룻기 말씀을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성적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호기심이었던 것입니다. 소문으로 들어왔던 여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족과 고향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룻에게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겠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천한 신부인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어 갈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흘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이 말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로서의 축복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축복으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도 분명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역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그 축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보아스처럼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만 축복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로 전해주던 축복이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꼭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행동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해 주고 싶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가깝게는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 친구들, 동역자, 이웃 구분 없이 행동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또 한번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단순히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 축복의 마음이 단순히 내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흘려보낸 사랑과 내가 흘려보낸 그런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